반가운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기쁜 건 기쁜 건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미션팀으로 가 있는 박종호, 박은정 부부가 지금 분당교회에서 성찬헌금을 나누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그 두 분만 지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간다고 저를 이렇게 일산교회를 싫어해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행운이 또 있으려고 했는지 우리 노영경 자매가 성찬하는 것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많이 그 결혼 하고 나서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계속 컸었어가지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자매가 공부도 잘하고 자기 동네에 그런 친구가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찬 잘 들었고요. 굿뉴스는 분당에 저희가 지금 틴이 한 40명 좀 넘게 있는데요. 요즘 그 틴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공부가 끊이질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명의 우리 친구가 세례를 받았고요. 다행히도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삶이 바뀐 이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가족들 내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아이들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 저희 분당교회 굿뉴스였고요. 저는 아까 예배 전에 주일학교에 가서 성찬을 나누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찬 레슨을 거기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씩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영경 자매 성찬은 아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 있는 데 방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노영경 자매랑은 좀 다른 환경에서 컸습니다. 전 저희 아버지가 평양 출신이신데 평양에서부터 신학교를 다니셨었어요. 저희 집은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장로교회나 그 장로교 관련된 인근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평양에서 내려오시고 평양에서 신학교가 평양에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거기서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저희 아버지 동창들이시거나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교회들은 대부분 다 큰 그 교회들은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그 교회로 시작한 것이 아마 이 교회 역사의 시초일 수도 있죠. 이 교회 역사는 얼마나 됐습니까?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세례받은 지 오래된 분이 누구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20년은 넘었다. 세 분, 네 분. 이거 맞네요, 여기. 5분. 자, 25년 도전. 좋습니다. 자, 28년.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28년이요? 예. 저희 교회는 이 교회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된 분이 2분 계세요. 우리 이하균 형제하고 백강인 형제가 이 교회 역사랑 같이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좀 조남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양현숙 현수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양현숙 형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양현숙 형수님을 여기 일산교회에서 꽤 봐왔으니까 양현숙 형수님이 영적입니까? 제가 영적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둘 다 영적입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제가 볼 땐 양현수 형수님이 낫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임효정 목사님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해요. 자, 하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 자체를 성숙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몇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좀 꼽고 싶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하나 넘겨주실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저희 교회는 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니까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자는 비슷하니까요. 이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앞서고 있다, 믿음에서 앞서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더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믿음이 뒤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앞설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일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제자 삶을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갭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분당교회 이하균 형제, 백강현 형제, 그 다음에 지상민 형제 혹시 아시나요? 지상민 형제도 다 여러분 다 29년, 30년 된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지상민 형제랑 성경 공부를 했었고요. 박재원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실로 교회를 이렇게 옮기게 됐을 때 백강현 형제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게 됐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성실한 삶을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이렇게 잘할 수 있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전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그들은 멤버로 그냥 있습니다. 자, 타이틀은 영적인 것들과 대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제자 삶을 30년 살든 27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만 이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빨리 읽으면 한 2분도 안 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인데요.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을 여기서 이렇게 같이 막 읽으면은 시간이 좀 더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큐티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성경 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큐티려니 하고 지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7장 1절에서 14절 7장 다예요. 그게 다 읽으셨어요? 네? 저 쳐다보면 다 읽은 거예요.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럼 저기 민호 형님이 제일 저를 빨리 쳐다보셨는데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해요? 포인트가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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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놀랍습니다. 이게 줄거리예요. 지금. 자, 줄거리. 요약을 지금 잘 해주셨습니다.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이 스가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7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 한 2, 3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도 다 이제 다시 이제 재건이 되고 뭐 예배도 다시 모여서 드리게 됐으니 금식이 좀 몇 개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 개 정도는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를 질문한 겁니다. 자, 질문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질문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한 거예요. 자,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계속 해왔는데 이 금식을 한 번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스가랴서를 이 7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다른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일들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흩어지면서 마음 아파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야, 우리가 그래도 예전에는 그렇게 놀라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잊지 말아야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거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금식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한 거는 사실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라 라고 모세한테 명령한 게 그냥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한 6번은 우리 같은 형제자매들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더 준비하고 더 드리자, 그렇게 해서 한 6번 정도 더 만들어서 그때마다 우리가 6번 모여서 뭐 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밥도 굶고 금식도 많이 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거기다 울며 애통하며 나오잖아요.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6번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1년에 6번 2, 4, 6, 8 해가지고 짝수달에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은 금식하는 걸로 하고 그때는 와서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시오. 이게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해지던 예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오늘이 이제 그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를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있어야 돼요? 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밥도 굶고 온 상태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만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해맑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십시오. 뭘 해도 좋은데 우선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슨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됐는가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였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반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민호 형이 제일 빨리 읽었으니까 민호 형 형제에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이 교회에서 딱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9. 여러분 29에 저는 30에 이 교회에 왔거든요. 29에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99잖아요. 99살. 99살에 하나님한테 다가와서 우리 민호 형제께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일 예배도 빼먹지 않고 주중 예배도 빼먹지 않고 바이블톡도 나오고 청소하라고 그러면 아침에 청소도 나오고 어시하라고 그러면 어시도 나오고 송인도도 저는 목소리도 안 좋은데 송인도도 하라고 그러면 송인도도 하고 다 나와서 지금 99세가 돼서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송인도만 한번 빼주십시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99살이라서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니 바이블떡 한 번은 빼주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민호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99년을 나한테 예배드렸는데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99년 동안 모든 걸 다 참석했는데 99세 된 그 날에 하나님이 송민호 형제에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렇게 오래? 또 누가 그렇게 열심히 송인도 하래? 누가 열심히 예배를 그렇게 나오래? 누가 열심히 그렇게 바이블톡 나오래? 누가 그렇게 초대를 하래? 정말 허무하지 않겠어요? 전 30살이 됐으니까 100세 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엄청 다운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 듣는다면 이제 내일 모레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너 누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래니? 이건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누가 너희들 보고 그렇게 금식하래 6번씩 그거 내가 시켰어? 니네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70년, 80년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던 자매들 금식 많이 하잖아요. 형제들보다 금식 더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제대로 된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70년을 교회 나오든 80년을 교회 나오든 10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주중 주일 예배를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점검이 있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헛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혼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5절은 뒷부분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썼던 적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린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현판도 많아요.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가축이 증식하면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회사 안 나가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왜요? 복을 받을 거니까. 근데 조건은 뭐예요? 모든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얘기를 거론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결국은 나를 헛되게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50에 가까웠어요. 한 살 남았습니다. 49세예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도 받고요. 그렇게 거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꼭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족끼리 꼭 디보션을 하십시오. 말씀을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십시오. 저 말씀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외우는 것도 여러분보다 많이 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옛날 가라사대 성경으로. 저 엄청 외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죠?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가족하고 디보션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간말랭이가 제가 좋아하는 그 간식 중에 하나인데, 간말랭이를 이렇게 하나 들고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종업원 분들이 너무 드시고 싶어 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딱 나눠줬는데도 이렇게 포장이 잘게 돼 있었어요. 장난삼아 제가 포장을 이렇게 뜩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다시 팔아도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 녀석이, 아빠, 목사가 그렇게 사기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난삼아 한 건데 우리 애가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사기잖아 그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내한테든 남편한테든, 그 사람이 10년 된 크리스찬이든 20년 된 크리스찬이든 그 사람이 영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내가 올드이고 이 사람이 좀 젊어서, 난 30년, 40년 크리스찬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10년 된 크리스찬이니까 누가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영 인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매일매일 작업해야 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봐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주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아까 영호 형제가 워리어 그 전사에 대한 쉐어링을 했지만, 저는 같은 책을 읽고도 저렇게 안 울었거든요. 누가 더 마음이 깨진 사람이냐고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더 목사인데, 난 그 책을 2번이나 읽고 난 저자한테도 들었거든요. 저자 직강으로 들었어요. 근데도 안 울어요, 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타이틀이? 기간이? 그게 우리의 영성을 말해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간혹, 아니 자주 속아요. 교회 얼마나 되셨어요? 저 50년 동안 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고, 우리보다 틴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노출되어 있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엄청나게 파워풀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20대에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노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제가 이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한 그 첫날 첫 시간에 느낀 게 있어요. 분명히 다 회사 다니는데 다 무슨 어디 다 회사 다니다가 공부하러 모였다고는 하는데 명함 보니까 다 어디 뭐 멀쩡한 회사들에서 왔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도 다녔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몰랐나? 내가 분명히 이들보다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나? 거기다가 교회 와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와서 얘기를 해요. 자매든 형제든.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와이프 만났을 때 우리 와이프가요, 차만 타고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싱글일 때, 둘이 아무 관계도 없을 때 그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그건 매너가 아닙니다, 형제. 오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에 반한 거예요. 정말 직언을 하는구나. 지금까지 직언을 하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정상 아니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틴이든 주일학교에 있든 고등부든 대학부든 싱글이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야만 그게 진정한 예배이고 그게 진정한 금식이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나를 올바로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요,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스가랴 7장 7절에서 14절 중에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미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말을 안 한다. 또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도 듣지 않는다. 이게 13절의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한테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이미 많이 얘기했어. 이미 많이 전달했어. 누가 안 들었어? 너가 안 들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13, 14절은 그래서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듣게 했는데 듣지 못한 이유?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길게 포로 생활한 이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족이 모여서 살지 못한 이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땅이 황폐하고 너희가 굶주린 이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비좁은 것 같고 노예로 사는 것 같고 생활에서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왜 계속 포로된 삶을 사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살까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고집,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딱 쳐서 쫙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딘 줄 알아요?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 9장, 10장에 보면은 다 고집에 대해 고집. 왜 고집스러워서 니네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막 다 고집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9장 6절 7절에 잘 읽어보시고 파란색 구절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선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노엽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나온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제자로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죄를 이렇게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뒤돌아서 고집 피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말 안 듣는 게 누굴지를 알았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다가 신약을 보고 신약을 보다 구약을 보면 묘하게 비슷하게 얽혀있는 구절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그 신명기랑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한 얘기가 비슷하지만 바울이 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2장 5절.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순종하려고 나왔는데 시험 들게 하는 형제가 옆에 앉아 있어요. 좀 예배 좀 거룩하게 드리려고 나왔는데 꼰대 같은 자매가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나오고 좀 교회 나와서 좀 거룩하게 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비영적이지?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분당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끔 쇼크를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분당에서 한 설교를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몇 자매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교회 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딱딱할 수 있다. 일산교회는 우는데 왜 분당교회는 안 우냐.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런 게 그게 뭔 이유입니까? 누군가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일산교회로 옮길까? 호랑 얘기해서 가끔씩 바꿀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고집을 피우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제 자식이 하는 얘기 어느 때 기분 나쁘고요, 제 아내가 얘기하면 또 시작이야 이러고요, 그리고 교회 가서 형제자매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열심히 들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내가 아내 얘기를 더 듣고 애들이 하는 얘기를 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형제자매들이 도전주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와이프랑 애들이 도전주잖아요. 잘 못 받아들여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는 어쩌면 정말 고집이 센 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숙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제자 삶을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하라고요? 네 자신이 어떤지 바라라. 너의 오늘 상태가 어떤지 보고 네 죄가 어떤지, 네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부터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90세, 100세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재앙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너보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래? 누가 너보고 열심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래? 내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 효정아,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와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와서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네가 일주일에 3번, 4번 나오는 예배보다 그 한 번의 마음을 내가 받아줄 거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제자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멘입니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자세여야만 우리가 형제를 보는 눈, 자매를 보는 눈, 아이들을 보는 눈, 어른들을 보는 모든 눈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태도로 그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인하고 인식하셔야 될 이 2가지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짓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가는 그 순간 주변을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 되어야만 우리는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고집이 셌기 때문이에요. 원래 악해요. 원래 고집이 세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서로에게 얘기하십시오. 난 고집이 세. 나는 원래 악했어.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도 지속적인 훈련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크리스천 삶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영적으로 제자 삶 살기 위해서 크리스천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누군가 하는 얘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정말로 열심히 훈련해 가시는 일상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64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